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스라이팅은 상황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을 가지고 상대방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심리 지배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도 있겠어요. 주로 연인이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요, 1938년 영국에서 상영된 연극 가스등, 이게 가스등이 영어로 이제 가스라이트거든요. 이 가스라이트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요, 폴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폴라라는 여인이 세계적인 성악가인 이모에게, 이모의 이름이 앨리스인데요, 이 앨리스라는 이모한테 거액의 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유산을 노리고 이 폴라하고 결혼한 남자가 그레고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그레고리가요, 이 이제 아내를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분명히 선물을 했는데 브로치를 막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림을 훔쳐서 야 어디에다 뒀어? 막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폴라라는 여인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기억이 이상해지지? 뭔가 없어지는 거지? 막 그렇게 몰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선물한 브로치를 숨깁니다. 그리고 또 그림을 보이지 않는 곳에 옮겨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라가 자기를 그렇게 막 거짓말할 리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폴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내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막 불안해지는 거죠. 한편으로 남편인 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은 밤마다 외출하는 척하면서 그 폴라가 살고 있는 이 저택의 다락방에 숨어들어서는 이 이모라는 사람이, 앨리스라는 이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유산 가운데에 정말 유명한 보석이 있었나 봐요. 그 보석을 찾으려고 밤마다 다락방에 숨어들어서 막 찾습니다. 그럼 이제 다락방에 가스 등을 켜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기 뿌리니까 다른데 어디에 전기를 쓴다고 해서 영향을 잘 안 받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가스가 이제 그 집에 다 공급이 되는 거니까 한쪽에 가스를 틀면, 등을 켜면 이제 밑에 이제 폴라가 사는 방에 가스등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불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막 가스등이 막 갑자기 막 불빛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위에서 막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이제 폴라가 막 이걸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남편한테 말을 합니다. 근데 남편은 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 요즘 환각을 보는 것 같다고. 폴라를 정신 이상으로 막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어떤 경찰의 도움으로 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폴라가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 연극의 내용입니다. 여기 가스등, 이 가스라이트라는 말에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래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친밀한 관계에서 더 잘 일어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친밀한 사람은 더 사랑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더 잘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사랑이자는 말이죠. 그런데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들은요, 이렇게 말한대요. 나도 분명히 이 피해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대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조금의 신뢰를 얻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선을 상대방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폭력이죠.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생각과 관점에 대해서 스스로를 신뢰하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신뢰를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가해자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어떻게 그게 사랑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가스라이팅이 다름 아닌 인간 본성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소유욕이죠. 상대방을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 그것은 결국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에 종속시키는 것이겠죠. 그것을 사랑으로 가해자도 착각하고 피해자도 결국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마치 길르앗을 향한 가스라이팅 가해자 같습니다. 에브라임은 왜 자신들을 암몬과의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 자신들은 넓은 아량으로 언제든지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막 따지면서 도리어 위협을 하죠. 하지만 입다가 말하는 대로 분명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거절한 것은 에브라임 자신들임에도 마치 거절받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마음에는 지금 길르앗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을 계속 자극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제애라는 사랑으로 그것을 포장해서 말이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고요. 42,000명이라는 커다란 사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입다를 향하여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시비를 거는 장면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길르앗은요,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므낫세 지파는요, 절반씩 요단의 동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의 동쪽과 요단강의 서쪽에 각각 반 지파씩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은 이 므낫세 지파의 지경 가운데에 요단강의 동쪽 편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활동 무대는 요단의 동편입니다. 반면에 에브라임은요, 요단강의 서편에 자신의 기업이 있는 지파입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지금 어지러운 상황들을 이렇게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나와 가지고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은요,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암몬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을 몰아내고 자유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러하기에 물론 입다가 사사로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이른바 권력의 진공 상태에 놓여 있는 길르앗입니다. 그러한 약점을 틈타서 길르앗을 지배하겠다라고 나선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인 거예요.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겠다라고 지금 덤비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향하여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띄워주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퍽이나 지금 길르앗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암몬과 싸우러 간다고 우리들한테 보고를 제대로 하고 할 것이지 왜 그냥 갔냐 이 얘기입니다. 말을 했으면 도와줬을 건데 왜 아무 말 없이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섭섭하다는 겁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전에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을 쳐 부술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똑같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드온이 지혜롭게
그들을 잘 설득하여서 유혈 사태 없이 상황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갈등은 그렇게 쉽게 봉합될 상황이 아닙니다. 이유는 이번 입다의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길르앗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에브라임이 뒷짐만 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기드온은요, 미디안과 전쟁을 했을 때에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함께 싸울 것을 요청했어요. 그때 에브라임이 어떻게 합니까? 뒤늦게나마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함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도 100번 양보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공을 인정해 주면서 갈등을 일단락 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입다와 에브라임의 상황은요, 이전의 기드온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입다가요, 에브라임에게 요청을 했어요. 싸움을 도와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도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로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12조로 이야기하는 내용 참말입니까?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 족속의 공격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전전긍긍하다가 겨우 꺼낸 카드가 창녀의 아들 입다였습니다. 그만큼 길르앗은요, 정말 처절하리만큼 혼자였고 입다라는 이 걸출한 인물 한 명 덕분에 겨우겨우 위기를 극복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입다가 간절했겠습니까? 길르앗의 상황을 보니까 군대는 제대로 없습니다. 제대로 싸울 만한 인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에브라임에게 요청했겠죠. 와서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자신들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자신들의 기업도 아닌 길르앗에 이제 와서야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주장한 대로 도와줄 마음이 있었는데 왜 무시했느냐? 이것은 핑계입니다. 그들의 진짜 속셈은 뭡니까? 그들은 길르앗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에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서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지파의 땅을 욕심내지 말라는 것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암몬이 18년 동안 길르앗을 지배하는 걸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아예 암몬도 길르앗을 지배했는데 우리가 더 숫자도 많고 더 탁월한 지파니까 길르앗을 점령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에브라임과 이 길르앗은요, 길르앗이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그런 땅이거든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 두 지파는요, 둘 다 요셉의 아들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지파이죠. 실제로는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 중에 차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더 높이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가졌고요, 그리고 더 강력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결해 나갈 때에도 그 선봉에 섰던 누구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 맥락인 거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물리적인, 요셉이 물리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명맥을 이은 것이 어느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우리가 에브라임 자신들이 므낫세보다 한 수 위라고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특권 의식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특권 의식이 무서운 욕심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들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실제로는 길르앗 땅을 집어삼키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길르앗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그 땅 전체를 공짜로 삼키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다른 민족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처럼 일제가 조선을 삼키겠다는 야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어떻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된 본성에서 출발하는 소유욕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책이 통해요. 하지만 이 건이 개입되면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없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심하면 심했지 조금도 나은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상식도 대화도 안 통해요. 평소에는 사람이 그렇게 좋습니다. 천사 같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가 개입되면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이상 장로든 목사든 이익을 챙기고 죄를 짓는 데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신학의 전통을 따르자면 인간은 언제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들이 하려는 짓은요, 암몬 족속이 한 짓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길르앗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빚받을 것이 있다고 당당히 쳐들어온 빚쟁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길르앗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에브라임이 마땅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길르앗이 스스로 그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에브라임은 길르앗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지금 에브라임이 길르앗을 향하여 실천해야 하는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돌봐줄게. 하나님께서 길르앗에게 주신 것을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지금 길르앗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요, 압박을 가하면서요, 너희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너희는 모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요, 자신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요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만 받자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한 가인을 향하여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보고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에브라임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가증스러운 추악한 욕심으로 가득한 존재인지 알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욕망과 죄성을 말이죠. 우리의 본질은요, 분노와 보복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욕망과 죄성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옷을 입혀서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누군가를 속박하고 자기 입맛대로 바꾸거나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가스라이팅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그 악한 본성을 누르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진정한 도움을 주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안의 죄성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속에 넘쳐나는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을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욕심에 관심이 없어요. 남을 위해 조금이라도 희생하려 들지 않는 이기심이나 자기에게 손해가 생길 때마다 터져나오는 그러한 분노가 있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의 노예인지를 깨닫고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을 무시하고 내가 그 정도쯤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스라이팅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결국 입다와 함께한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길르앗 입장에서는 에브라임하고 전쟁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창녀의 아들 서자 출신인 입다만 다시 변방의 땅 도브로 돌려보내고 그냥 에브라임과 잘 지내보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브라임은 입다에게만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만 해결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야, 길르앗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내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전이 일어났어요.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에브라임이 길르앗 사람들을 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다도 알아차렸고 입다의 설명에 길르앗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은요
입다만 창녀의 아들이고 서자 출신인 별 볼 일 없고 도망자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길앗 전체를 도망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다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앗 사람들 모두가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길앗 땅을 차지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자신들이 길앗 땅을 차지할 명분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입다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고 길앗 사람들 전체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든 것이지요. 이 말대로라면 길앗 사람 전부가 쫓겨나야 합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의 속셈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사실상 사악한 도둑들인 셈입니다. 길앗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길앗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요단강을 건너온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들의 친구인지 적인지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설득하고 대화하며 기다려 주어야 할 친구인지 아니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원수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입다가 암몬과 전투하는 것은요, 그게 쉬웠습니다. 입다는 먼저 암몬하고 단판을 짓지요. 단판을 통해서 전쟁 없이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타진했어요. 하지만 여의치 않자 결국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암몬과 상대할 때에는 피아 식별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완전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싸우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에브라임의 경우에는 구분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선택입니까?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3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의 말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싸움의 결과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셔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족속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문제 삼고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길앗 전체를 도망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한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에브라임의 중심,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나 오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다는 간파합니다. 이것은 악의 문제라는 것을 입다는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붙드니까 분명하게 그들의 속셈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거지요. 길앗 사람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내쫓으려는 그 에브라임의 태도를 입다는 철저히 악의 문제를 보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응징해야 한다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결코 에브라임 전체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지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만 악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에브라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음을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해내는 거죠. 우리 함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 쉿볼렛이라는 단어는 개울, 강을 뜻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이 단어를 쉿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잘못 발음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살이라고 발음하는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42,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죽임을 당하지요.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외모가 전혀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니까 안 걸릴 거야, 그렇게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름산의 특징을 잘 간파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 지파들의 틈에 끼어서 억울하게 죽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요단강을 건너온 에브라임 사람들만 철저하게 골라내서 응징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에브라임 전체와 싸우지 않습니다. 입다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지요?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이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한 자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 10계명에 다른 사람의 경계선, 지계표를 옮기는 것을 죄로 규정하죠. 만약 입다가 도망친 에브라임 사람들을 추격하겠다는 의지로 요단강을 건넜다면, 그렇게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순간 그도 역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입다는 싸울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하였고 죄를 응징하면서도 다른 지파의 반감을 사지 않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친구인지 싸워야 할 대상인지를 이렇게 분별하였던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의 차이이죠. 에브라임은 이미 기드온과 한번 마찰을 빚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때 스스로를 낮추는 지혜를 발휘하지 않았다면 그때도 전쟁이 일어났겠지요. 하지만 적절한 대응으로 에브라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해결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 길앗을 대하는 에브라임의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거짓으로 일관하는 태도가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단순히 자격이 되지 않는 입다 하나 추방하는 것으로 상황을 종료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길앗이라는 지역의 기득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생각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나야 함이 옳았습니다. 아니, 물러날 일이 없도록 아예 요단강을 건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처신은 다릅니다. 입다는 철저히 내려놓아야 하는 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핸디캡을 자극하는 문제였다면 그냥 조용히 물러났을 것입니다. 야, 너 장녀의 아들이잖아, 내려놔, 물러나. 예, 그렇다면 조용히 물러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이미 암몬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고통 말이죠.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에브라임을 상대할 때에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에브라임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자신의 지위와 모든 것을 털고 물러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분석한 입다입니다. 그 결과 입다는 에브라임의 욕심과 탐욕 그리고 그들의 거짓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길앗을 탐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다 하나 물러나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앗 사람들을 독려하여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자신의 뜻이나 욕심을 내려놓은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결코 요단강을 건너 에브라임을 침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루턱에 자리를 잡고 철저하게 에브라임 사람들만 골라내어 척결합니다. 죄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코 죄의 문제는 내려놓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상황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에브라임처럼 욕심을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을 조종하려 드는 것은 결코 가스라이팅이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가 바로 사랑할 기회인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입다와 같이 죄에 대해 양보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의 죄와 직면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탐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매 순간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죄의 노예가 아닌 구원받아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